틀려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려요. 이 땅이 워낙 비옥한 땅이라서 그들이 가지고 온 열매를 봤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이 농사를 지으면 이게 과일이 4kg에서 5kg, 우리 보지도 못한 그런 열매들이잖아요. 그리고 무화과가 석류를 가져왔는데 크고 탐스럽고 맛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땅을, 이 비옥한 땅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죠? 삼키는 땅이란 얘기는 또 이 토박해가지고 살기 힘들고 이런 걸 연상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해가지고 잘 자라지 못해가지고 작은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에 비추어 보면은 그것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곳에는 비옥해가지고 농산물이 풍성하게 나고 이 가축들이 살이 쪄서 이것들을 먹은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너무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 결코 삼키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또 맞아요. 이 땅이 워낙 비옥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비옥하고 군사적 요충지예요. 저 위에 강대국들이 애국을,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애국에서 저 북방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또 이 땅을 거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전쟁이 날 때마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비옥하고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이렇게 일본에서 끼어가지고 전쟁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죠? 예. 전쟁이 일어나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군대들이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많이 죽게 돼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삼키는 땅이 맞아요. 그러나 이들이 이 땅을 정탐한 목적이 뭐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갈 때 누구 뜻으로 갔어요? 자기들 뜻으로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보내서 갔어요? 하나님 보냈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모세에게 먼저 건의를 했어요. 우리가 점령할 땅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진짜 이 땅이 그러한지 우리가 좀 보고 오게 해주세요 하고 정탐을 먼저 건의를 했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가면 되는데, 그죠? 그 땅을 정탐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죠?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한우들은 이 투병을 위해서 왔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살라 그랬어요. 내 병이 나을까 말까
여호와는 치료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내가 너희 상처를 너희 상처를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뉴스타트만 하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길 바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먹어야 나을까 저걸 먹어야 나을까 이렇게 해야 나을까 저렇게 해야 나을까 누구한테 묻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느냐 온갖 것을 다 행하잖아요, 그죠? 이게 정탐을 하고자 했던 백성들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으로 이끌고자 했던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산과 이 바다가 있는 홍해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저 애국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광경을 목격함으로 그들을 적대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는 자들의 콧대를 꺾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다 콧대가 꺾어졌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이 낙담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은 대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다 주저앉아 가지고 내어줄 판인데 이런 보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 가지고 또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게 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가면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돌을 들고 그들을 죽이자고 해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그죠. 우리가 본 땅은 그 땅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인데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을까요? 예.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함을 받았잖아요. 그 구름 기둥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구름 주위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다 있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원망하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가지고 보고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충성된 종들의 보고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던 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자기들도 모르게 손에 힘이 풀려버린 거예요. 돌이 그냥 땅으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들도 놀랐죠, 그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멈추고 있는 사이에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다시 새롭게 해서 이들보다 더 강력한 강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이 땅을 다시 점령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그런 제의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 거역하는 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저 악한 사람들,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나를 택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 후손들이 이 여기를 차지하도록 하는데 동의하겠어요? 모세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온유한 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는 누구를 닮았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모세와 같은 심령으로 죄를 저지르는 저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하겠죠. 그래서 중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데 그들을 광야로 다시 가서 40년 동안 이제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20세 이상 된 자들은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했으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하로 어린 자들 그들을 내가 다시 이끌어서 이 가나안을 줄 것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에게 충성된 그런 종으로서의 충성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갈 것이다. 참 그때 갈렙이 45세였어요. 85세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또 안 좋아졌어요.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기를 소원해놔놓고 광야에서 죽어라 하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한 번 반역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겠다고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가 못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는 들어가지 마라 이러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까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인데 여호와의 전쟁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이 싸우는 거잖아요. 이 영적 대전투 속에 우리가 이어서 사단의 이용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지 않고 이 말씀만 순종해서 가면은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의심을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2번 거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갑옷을 챙겨 입고 이 갑옷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얻은 전리품이에요. 이것을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까? 예.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모세도 가지 마라 그랬어요. 모세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스스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올라가는 성이 어때요? 가나안 성들은 다 높은 언덕 산꼭대기에 있잖아요. 올라가려고 그러면 언덕 비탈길을 우비우비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보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인들은 겁에 잔뜩 쩔어 있는데 오는 거예요. 온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적인 준비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러나 그 성들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40년 후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들을 다 무너지게 할 거란 말입니다. 절망하게 해가지고 낙담하게 해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인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갔을 때는 그들이 대항하여 그들을 이제 지는데 이들이 많은 엄청난 숫자가 올라갔어요. 이 숫자가 자기들 수를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인의 전술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을 올라가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쳐내오지는 못하고 거기에 나서 거기서 돌을 굴리는 거예요. 언덕배기에 올라가는 군사들을 향하여 돌을 굴려 떨어지니까 이 돌이 지나가는 자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의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무수히 많이 준비했던 돌들을 막 굴려 내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말 숫자가 많은 게 오히려 피할 새도 없어요. 다쳐요. 피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다쳐가지고 피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이 죽고 죽는 것을 막 보니까 이 성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이 나죠. 야, 저거 우리 밥이다 하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내려와서 그냥 막 살육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들이 다시 쫓겨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어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지만 병도 잘 치료받을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이 정복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와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어 없어질 줄 알면서도 광야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사단이 밤이 되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덤으로 내려가서 썩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요. 그죠?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자신 있어요? 자신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께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보조와 선지자 26장 시간이 조금 갔는데 이것만 조금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26장 293페이지, 294페이지 있는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몹시 놀란다. 그러고는 그들이 그때에 그곳에 있었더라면
그들처럼 배은망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라도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과정에 대하여 불평한다. 그들의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과장함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 아침에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결단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이르러 오는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한순간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삶의 투쟁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투병하는 환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낙담하지 아니하고 꼭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